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막 가슴이 설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아마 보고 오신 분이 있겠죠.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우리 세연이하고 함께 봤습니다. 한 골 한 골 넣는 것을 다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이 먼저 한 골을 먹고 그렇게 시작되는 건 신기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월드컵이 시작될 때 좀 감동이 있었어요. 보첼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요 가수인 보첼리하고 또 이재, 캐대언으로 작년 한 해를 전 세계를 달궜던 이재라고 하는 가수가 함께 듀엣으로 DNA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가수 이재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전 세계, 비록 이제 국적은 미국이겠지만 우리 이재 씨가 함께 작사 작곡한 그 노래를 보첼리와 함께 그 세계적인 가수와 함께 두 분이 나란히 월드컵 개막전에서 부른다는 것, 또 폐막전에는 BTS가 폐막을 또 알리는 맞는 그런 노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K-팝이 전 세계에 얼마나 유행을 낳고 또 전 세계가 환호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DNA라고 하는 그 노래 중에 이재라는 가수가 참 아름다운 내용을 한글로 넣었어요.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난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리.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리. 요게 한글로 들어가 있어요. 한글 가사로. 그래서 참 놀랍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가요와 그 노래 안에 한글을 자꾸만 우리의 한국어를 자꾸만 듣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영화 와일드싱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당히 인기입니다. 그 와일드싱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아주 그냥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좀 핫한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 안에 최성곤이라는 가수가 부른 네가 좋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네가 좋아. 그렇죠?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이렇게 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오정세 씨가 대세예요, 요즘에. 드라마에 참 많은 드라마에 지금 나오고 있고, 요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그냥 또 대세가 되었습니다. 핫한 인기가 되었는데, 이 네가 좋아라는 노래가 사실은 80년대에 이미 나왔던 곡인 리메이크 한 곡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오정세 씨가 최성곤이라는 이 가수의 모습으로 해서 와일드싱에서 노래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나는 예뻐서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그래서 너는 나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가 좋아, 내가 좋아. 결국 네가 좋은 게 뭐냐면 착해서도 예뻐서도 그리고 웃겨서도 다 좋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외형적인 것들이잖아요. 예쁜 것도 사람은 처음에 탁 봤을 때 예쁜 것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또 웃기면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착해서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가사가 뭘로 딱 끝나냐면 영상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 없어요. 헤어졌던 건지 아니면 천사 날개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데 그렇게 착해서 예뻐서 웃겨서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전제되지만 마지막에는 사실은 말이야 그냥 내가 좋아. 이게 사실은 그냥 내가 좋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랑의 시작점은 뭐예요? 뭐 외적인 거겠죠. 뭐 저 사람 돈이 많다든가 뭐 직장이 좋았다든가 아니면 뭐 인물이 훤칠한다든가 뭐 여자의 경우는 예뻐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의 만남의 시작이고 문을 여는 시작이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가사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뭘 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요즘에 이제 그 핫한 것,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경향 이런 것을 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행은 단순하게 노래만 유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에 유행이 있잖아요. 옷의 유행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행을 하면 또 쫙 비슷한 옷들이 다 같이 우리나라 가게 되고 또 유행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막 여러 또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막 같이 쫙 음식점들이 싹 왔다가 또 유행이 끝나면 일물처럼 없어지기도 하고
또 드라마는 또 유행하면 그 드라마가 막 시청률이 뭐 20% 30%막 올라가기도 하고, 노래가 또 좋은 막 노래가 뭐 계속해서 유튜브에 뭐 계속 핫하게 올라와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유행어도 많잖아요. 그리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 한참 유행했던 게 워라벨의 삶이잖아요. 워라벨. 그래서 우리 워라벨의 삶이 중요하다. 뭐 돈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삶, 삶의 의미가 있는 삶, 워라벨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행들은 잘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다 좋아했어요. 음식을 좋아하던 노래를 좋아하던 뭐 삶을 좋아하던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에 따라 쫙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 마치 썰물처럼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그걸 좋아했던가 할 정도로 싹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때로는 유행이 사라졌다가 복고풍으로 다시 또 오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것.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 잠깐은 막 엄청나게 유행해서 다 따라가고 안 하면 꼭 뒤처지고 안 하면 꼭 내 존재가 없는 것 같은 느껴지지만 잘 보면 싹 지나가고 난 뒤에 언제 저걸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이 인생이란 뭐라냐면 유행과 같이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기 전에 제가 그 13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벌어 사업해서 내가 엄청난 돈을 벌으리라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안개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개를 잘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쭉 해서 뭐 희미하게 안개가 낄 때도 있고 너무 안개가 껴서 앞이 1m도 안 보일 정도로 쫙 꼈어요. 근데 안개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 오전 9시가 됐던 10시가 됐던 11시가 됐던 안개는 반드시 싹 없어집니다. 이게 순무구하고 다르죠. 안개는 결국 사람의 눈을 안 보이게 할 정도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안개는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또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맛있는 것 막 먹는다 해도 해외여행에 좀 가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즐거운 회 막 보다가 점점 그리워지는 게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여행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영원히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여행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거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몇 년이 됐던 상관없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내 집 삼아서 그것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잠시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내 집으로 돌아올 때 평안한 쉼을 얻고 좀 이 고국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얘기할 때 안개와 같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리고 너희는 여행자와 같다. 이 세상의 삶이란 여행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순례자, 외국인, 나그네, 여행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란 이 세상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듯이 즐겁게 보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거기는 잠시 머물러 있을 곳. 우리 인생이란 이 땅의 삶이란 바로 여행자와 같이 이 세상은 완전히 있을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집인 정말 천국으로 다시 가야 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처럼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또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왕이 되었고 최고의 이스라엘 국가에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라면 다윗.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이잖아요. 이렇게 별의 딱 중이 뭐냐면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육각형 별 6개의 삼각형 2개 합친 것. 요게 이제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3,000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다.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의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다면 그에 대한 또 대가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될 곳.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여행자와 같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보면요. 세상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최고의 권력을 갖는 게 중요하죠. 남 위에 군림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남들을 괴롭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요즘에 되게 계속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약을 먹여서 마약을 유통시켜서 지는 잘 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마약에 취하게 돼서 완전 인생을 폐허가 만드는데 그 마약을 유통시켜서 자기는 엄청난 부가 되겠다는 거죠. 요즘 학폭들이 계속 있고 드라마도 참교육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드라마가 생겨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뻥튀기 되는 얘기지만 그런 게 뭡니까? 학교 안에서도 엄청난 애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는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부마, 나의 모든 것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행동과 생각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연약하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관심을 쏟고 이 세상에서만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게 최고 중요하지. 무슨 천국이야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고 이 인생이란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이고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과 펼쳐질 걸 생각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또 미국인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도 있겠지만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참된 우리의 시민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 천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죽어서 영원한 삶의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천국은 두 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서 영원히, 우리 영혼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 삶.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각자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산다면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조금씩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천국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 그렇죠?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간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벗된, 세상을 친구 사람, 세상이 좋아, 이 세상이 좋은 것, 세상에 집중하는 것, 세상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도 분명히 세상은 1000년, 2000년 갈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 나그네로 또 여행자로의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행자들은 뭐예요? 그곳에서 정말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여행하고 보고 느끼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건 이 세상과 벗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그냥 사회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과 관련되어서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집중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심이 없고 믿음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집중이 되어서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관심을 두고 그것에서 죄악의 씨가 물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것이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원하세요. 영적인 것.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계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나그네 인생처럼 주어진 이 땅,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에요. 영국에 이제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양쪽에서 영문학 교수를 했던 가장 영미학자로서 유명하고, 또 C.S. 루이스가 쓴 책들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영화로도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옥스퍼드에 있을 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러고 나서 기독교 변증, 평신도로서 평생도록 기독교 변증을 했던 정말 최고의 영미학자면서 동시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토록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우리의 참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린 세상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만 우리가 모든 삶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 열정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내 것을 다 이루기 위한 것만 쏟아가는 것. 우리의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번영이나 성공,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가치가 그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성,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집중할 것인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것인가, 이게 완전히 다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